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네 복음서가 있죠.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요, 모세오경이었어요. 오경. 다섯이란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숫자인데,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남기신 설교를 5개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마태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큰 설교가 5편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문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모아져 있죠. 천국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형제가 7번씩, 70번씩 7번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그만큼을 또 용서해 줘야 한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그 교훈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가 모아놓은 설교가 종말에 대한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2장에 걸쳐서 딱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남기신 5편의 설교를 하나의 5개의 기둥으로 그렇게 구조가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구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람들은 예로부터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또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궁금하게 생각해 왔죠. 또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궁금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은 절대로 없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해요. 뭐 자연 현상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태양이 매일매일 떠오르죠. 계절이 매년 바뀝니다. 끊임없이 뭐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어떤 때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러지 않고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또 천체의 운행이 뭐 변함없이 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종말은 없다는 그런 오해 속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냐면 풍요와 안위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부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삶을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얼마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내용이 얼마나 오늘날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기들의 호기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면 그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첫 번째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늘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불완전하듯이 다른 사람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유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라. 그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점점 사회가 혼탁해져 간다는 증거가 물질적으로는 우리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수십 년 전보다 지금 기술이 나아진 면이 있고요. 뭐 더 앞으로는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뭐 더 편안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점점 더 혼탁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우리 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참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까? 뭐 그런 공상과학 영화 있잖아요. 뭐 사람들은 땅 속에 막 그냥 허름하게 모여서 피해서 살고 있고 기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세상이 정말 오게 될까? 인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멀어진다면 정말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때의 특징이 1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제는 식어지는 것을 넘어서 아주 차가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도 그 종말의 때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결국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야 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견디다는 말은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결국 승리는 꾸준함에 달려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참 여러 가지 굴곡이 많죠. 살다 보면 우리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무궁무진하죠. 변화무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은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징조는 여러 가지 징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요. 8절에 보면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신앙의 길이 결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이런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의 잘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인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도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떤지 제가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게 한대요. 몇 달 동안 진짜 지폐만 계속 손끝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조 지폐가 나오면 딱 알아차린다는 거죠. 늘 진짜만 만지기 때문에. 결국 거짓 선지자의 말이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늘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 되겠죠.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과 다른 말,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코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탈락하지 않도록, 믿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